나이다. 아멘. 저에게 참 오래된 취미가 산악자전거를 타는 건데, 이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한 번도 대회를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이 산악자전거 대회가 참 많아요. 뭐 이쪽 경기도 지역만 하더라도 동두천에서 왕방산이라고 있는데, 왕방산 MTB 대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남양주 쪽에도 뭐 충령산, 연인산, 그쪽으로 MTB 대회들이 참 많이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참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게 280 랠리예요. 280 랠리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건데 280km를 36시간 만에 주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 경기가 아니에요. 정해진 36시간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280 랠리를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분들 거기에 출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지, 이제 코스가 이렇게 미리 예고가 되거든요. 거기를 전부 다 사전 답사를 다 하더라고.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그 코스를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36시간 동안 달리게 되니까 밤을 지새야 되거든. 산에서 밤을 지새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도 철칙이 있더군요. 땅거미가 떨어지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나와 함께 출전한 동료가 아니다. 그때부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동료다. 그래서 그가 어느 팀에 속해 있든지, 그가 어디서 왔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 사람과 함께 그 밤을, 그 산을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은 그때 실력별로 다시 헤어지면 된다. 뭐 재미난 철칙들도 많이 있더라고 봤더니. 아무튼 그들이 그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굉장히 세밀하게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걸 봤어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 대회 기간이 이제 대회가 공고가 되니까 거기에 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2달, 3달 전서부터 이미 체력 훈련을 하면서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훈련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열심히 준비를 하는구나. 그런데 문득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들은 280km를 36시간 안에 주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이만큼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이상의 희생과 고통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게 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감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신앙은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준비가 안 돼요.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이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 여기는 절대라는 말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준비가 안 됩니다. 살아내야만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붙습니까? 절대로 안 붙습니다.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야만이 근육이 붙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성경을 읽고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살아내지 않으면 단백질 많이 먹고 운동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살아냄으로 준비되고 또 준비됨으로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삶이 아닌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녔을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제자들이 여쭤가지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에 자기의 일을 방해하고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주님을 당하고 비로소 그에게 가르치시되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일어나고 자기의 자를 것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혹은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원어로 쓰는 걸 보면 헬라어로 써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신약 성경은 애초에 뭘로 기록됐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왜 저는 이걸 헬라어로 바꿔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마시아예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와를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니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와 당신은 하마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자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드디어 예수와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제 온 세상으로 나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하마시아이십니다.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아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내면적인 뜻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고백을 했으면서도, 자기가 그 고백을 했으면서도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또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엄청 죽음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진 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와를 붙들고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와가 죽는다는 얘기만 귀에 들어왔지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설교를 했는데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의 개념 속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어요. 생각이 없었다고요.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부활의 개념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은 있었어요. 부활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전혀 실제화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와가 죽으시면 나 어쩌란 말이야. 살아나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에 더 큰 관심과 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는 전혀 실제화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만 귀에 들려오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 죽으면 내가 당신 따라다닌 이 세월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쭉 거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와를 따르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보여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복음이 실제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PPT 볼까요? 이상하네. 자, 다시 뭐가 복음 시작.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몸을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와를 따른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와를 믿는다, 예수와를 따른다,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의 본질은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신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은 절대로 그 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위하는 그 액션을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삶의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다가 내 온 삶을 거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고 예수와의 말씀과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를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예수와를 따라 나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 준비가 안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PPT에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 얘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시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강을 길어 나가는 것이 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베드로가 이어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아멘. 이 부자 청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와 앞에 가서 묻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와를 떠났잖아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사실은 계명을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기가 정말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죠? 내 이웃을 사랑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이걸 다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내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도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네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예수와 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예수와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참 때로는 너무 한심해요. 그죠? 좀 더 지나가서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누가 크냐고 길거리에서 지들끼리 논쟁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다가 예수와께 와가지고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냐 했더니 당신이 왕 되시면은 우리 형님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좌의정 영의정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예수와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참 예수와께서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답답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와께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있다가 다른 제자들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그냥 왜 너희들만 다 해먹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또 싸우잖아요. 논쟁을 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생각이랑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이랑 너무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정말 한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이 형편무인지경의 제자들을 현대판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참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구나.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제자되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제가 요새 정말 설교하기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한 이후로 지금처럼 설교하기 힘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어저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 설교 다시 끌고 와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몇 달 전에 설교 온 거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하면 안 되나? 하는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간에 이르러가지고 내 신앙의 자세라든지 내 삶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와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입니다만은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이 예수와를 따라갈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세상 문화가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제 이 난방을 샀어요. 근데 이 색깔을 보고 제가 반했어요. 너무 색깔이 예뻐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살려고 이만큼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한 번 더 쳐다보니까 너무 사고 싶고 에이씨 너무 비싸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뒤돌아서 또 이만큼 왔다가 다시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 막 이러면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게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죠? 사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잖아요. 그죠? 이 난방을 딱 보니까 이걸 내가 입었을 때 내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와, 폼나겠다. 정말 세상 문화는 화려해요. 그래서 그 화려함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뺏어요. 마음을 뺏어가요. 시간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예쁜 옷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쁜 옷 입으면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함으로 정말 가야 될 길, 정말 바라봐야 할 곳을 못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 바꾸게 되면은 적어도 한 2, 3일은 정신이 없어요. 그죠? 새로 프로그램 깔아야죠. 그에 또 핸드폰에 또 새로운 기능 막 또 사진 찍어보고 감탄하고 동영상 찍어보고 감탄하고 그죠? 한 일주일 정도는 그거 가지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 하나 득템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게임 재밌어가지고 그 게임에 또 막 장비 갖추고 막 한 일주일은 한 달은 보내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새로운 물건 한 번 사면은 또 언박싱 한다고 또 막 새 물건 사가지고 또 며칠치 새 차 사면 3, 4개월은 그냥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밤낮 닦고 걱정거리 생기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 며칠, 몇 달 또 그 걱정거리 붙들고 또 몸부림치게 되고.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데다가 마음을 쓰고 있고, 정말 내가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매 순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고민에 빠져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내 신앙의 삶을 보면서 고민에 빠져서 잠 못 이루고 잠자리에서 뒤척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게 되면 주를 좀 더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의 제자들은요, 예수와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나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성도의 삶은 정말 훈련과 전쟁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한 훈련인가 하면은 훈련을 위한 전쟁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항상 같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삶은 절대로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 개인적인 문제도 틀림없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지금 둥지를 트시는 중이에요. 그 둥지를 어디에다 트셨는가 하게 되면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안에다가 그 둥지를 트신 거예요. 사실은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대적하게 됩니다만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키워낸 거예요. 이 막강한 국력으로 이 이스라엘을 자기도 모르게 보호하면서.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애굽 안에서 태동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은 그냥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굉장히 큰 스케일의 고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결되지 않는 긴 시간의 어려움이 있다. 내 자신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내 이익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무 몸부림치지도 마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슨 너무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일매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향해서 그냥 달리십시오,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요셉을 자꾸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만 그런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가정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총무에게 수갑 채우고 발에 차고 채워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주 자유로운, 그리고 많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도 자주 나갔을 것이고, 그죠? 볼일 보러 많이 나갔을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야곱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서 제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안 전했어요. 일절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묵히 그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한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려고 택함을 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PPT를 몇 개를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한 그 자체가 자기 십자가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 주의 가치관,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처형대예요.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매 순간마다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내 생각, 내 가치관,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국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가치 없는 이런 것들을 주를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주를 향하여서 이 시간들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은 놀러 가는 시간은 주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놀러 가서도 취미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곳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으로서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정말 진짜 부자고 정말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놀러 가서 이게 진짜 놀러 가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만을 위해서 놀아버리면. 취미생활하면 진짜 취미생활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정말 취미생활 그 자체만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와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어떤 가정 생활과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요. 왜?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같이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면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몇몇 특정되어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은 절대로 살 필요도 없고, 난 그렇게 살았어도 살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듣고 놀랄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따로 있고 성도의 삶이 절대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삶과 성도의 삶은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있는 목사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의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실제화시켜야 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순종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정말 진정한 부자들이요, 영원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자리로 불러내셨는지요. 예수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자리로 불러내셨는지요. 얼마나 큰 일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같이 동참시켜 주셨거든요.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수와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날에 큰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대인의 성경을 제가 그대로 퍼왔습니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비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선물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전에 알지 못할 때 고맙던 악한 욕망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여러분의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는 타나크가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각각 사람의 행동에 따라 공평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니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의 조상들이 물려준 무가치한 삶의 방식에서 해방되기 위해 지급된 대속물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과 정리, 어린 양 같은 메시아, 값진 피 흘림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아가 그 생명으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아와 동일한 삶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머리의 지체가 되려면은 이 머리와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와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 지체가 된 우리는 예수와 동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로 너무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은 예수와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사십시오. 순종으로. 그때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진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엄청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를 온전히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에 빠져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와처럼 살 수 있는 모든 인자가 성령으로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날에 왕과 함께 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